이제 곧 장마도 다가올 것이고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건강관리 잘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같이 계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2주 만에 다시 강대상에 서서 말씀을 전합니다. 한번 이런 말씀을 설교 때 드린 적이 있는데요. 예배 분위기가 그립다 하신 한 목사님의 말씀,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것과 말씀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래도 이 힘든 시간이 그리워졌던 2주간이었습니다. 안 하니 좋을 것 같았지만 떠나보니까 그리워졌습니다. 태백산맥을 쓰신 조정래 선생님께서는 자신의 삶을 화려한 글 감옥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글 쓰는 감옥이 화려하다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2주간 주일 설교와 거리를 두면서 다양한 생각을 하게 됐지만 그래도 하는 일이 목회인지라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에 관해서 생각하고 성찰하면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전 세계는 한국교회를 두고 미시올로지컬 미라클, 성교학적 기적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경제가 전 세계 유례 없이 급성장했듯이 교회 역시 급성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의 처지는 그렇지 못합니다. 과거가 기적의 시대였다면 지금은 기적이 사라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엊그제 저는 신학자들이 공동 연구를 통해서 책을 만들기 위한 토론회를 같이 가진 적이 있었는데요. 한 종교학자는 이제 기독교는 한국에서 사라져가는 종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교적 기적이 사라진 시대, 더 구체적으로는 교회가 더 이상 매력을 주지 못해 사라져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과거와 달리 지금은 작은 교회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유수한 교회들이 사라지고 문을 닫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감리교회에서는 동대문 교회가 이미 사라졌습니다. 서대문 지방의 대신교회도 10년 후 문을 닫기로 결의했다고 합니다. 종교 사회학자들은 우리 교회 정도의 중소형 교회가 가장 큰 위기에 직면한 교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예 작은 개척교회는 식구들끼리 모임을 가지니까 힘들어도 사라지지 않지만 교회의 수평 이동이 시작된 오늘날 우리 교회와 같은 중소형 교회의 사람들이 중대형 교회로 수평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우리도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고 개선할 수 있는 것이라면 또한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새로운 세대들이 더 이상 교회의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지난 2주일 이것이 과연 무엇일까 하면서 고민하면서 보냈습니다. 교회의 위기란 사실 우리들만의 위기가 아닙니다. 서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 작고한 독일의 신학자 몰트만이 쓴 살아계신 하나님과 풍성한 생명은 오늘날 무신론 논쟁에 대한 담론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몰트만은 사라져가는 유럽과 미국의 교회 안에서 이 무신론자들의 도전을 통해서 교회와 신학의 문제점들을 찾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유럽의 무신론이 일어난 배경을 프랑스와 영국 그리고 독일의 예를 들어서 성찰하고 있는데요. 첫째로 프랑스에서는 현재 종교 배제의 운동이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국기의 3색기는 자유, 평등, 박애 이것을 뜻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자유, 평등, 박애이지만 더 정확하게는 인간의 자유와 인간의 평등과 인간의 사랑을 뜻합니다. 힘이 빠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떠나 인간들끼리 자유하고 평등하고 사랑하며 살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 그 깃발의 뜻입니다. 프랑스에서는 로마 캐톨릭의 성직자는 정치와 공직사회에 나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공의 자리에서 신부들은 로만 칼라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캐톨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슬람도 공공장소에서 여성들의 머리를 가리는 히잡을 쓸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일상의 공간에서 종교가 배제되고 있는 겁니다. 둘째로 영국 교회에서는 자유교회라는 개념이 나왔는데요. 이것은 처음에 영국의 국교인 성공회와 로마 교황청 중심의 캐톨릭을 벗어나 장로교를 가리켜서 이들로부터 자유하다 해서 자유교회라 한 겁니다.
국교와 로마로부터 자유하다는 말이죠. 그런데 장로교뿐만이 아니라 영국에서 탄생한 퀘이커교도와 침례교도 역시 자유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영국에서 벗어나 신대륙 미국으로 갔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커다랗게 성장한 침례교회는 미국의 바이블 벨트라고 하는 남부 지역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들은 대단히 보수적인 집단으로 유명한데요. 저번에 미국 대선에서 교회가 앞장서서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하면서 의회에 난입했던 사건이 바로 이들을 중심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종교가 정치화되고 있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현상은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고 있죠. 교회가 정치 집단으로 비화되면 사람들은 교회를 더 이상 신성한 장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도 기독교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세속화 사회를 들고 있습니다. 유럽 연합의 통합 과정에서 종교가 배제되기 시작한다, 이렇게 몰트만은 말하고 있습니다. 몰트만에 의하면 유럽은 캐톨릭과 개신교의 종교 전쟁이 있었고 요즘에는 이슬람과의 갈등이 있죠. 지금도 어떤 지역에서는 종교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의 불씨인 종교를 배제하면서 유럽이 통합되고 있다는 겁니다. 프랑스와 같은 나라에서는 아예 종교와 신앙적 색채를 지우려고 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종교가 정치화되고 있고, 유럽에서는 종교가 통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서양과 우리나라는 같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몰트만의 글을 읽으면서 우리 한국 교회 역시 미국 교회와 같이 정치화되고 있는 모습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몇몇 교회는 어떤 정당을 아예 지지한다던가 그 정당의 후보를 찍으라고 노골적으로 설교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람들은 교회를 신앙 공동체가 아니라 정치 결사체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유럽과 미국 교회와는 달리 우리는 더 근원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특별히 각 교회마다 청년층이 사라지고 있는데요. 교회가 사라지면서 특이하게도 곳곳에 사주 카페나 타로와 같은 점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버스를 타보면 무당들의 전화번호가 써 있고, 핸드폰을 보면 손쉽게 사주나 운수에 관한 앱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의 현주소가 어떤지 한번 되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일상적으로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먼저 교회에 있을 때 대신방 중 한번 했던 경험이 있었는데요. 신방을 마치고 성도님들과 인사를 하고 악수를 하는데 한 권사님께서 옆에 있는 딸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손잡고 인사해. 그래야 복받아. 제 손이 축복을 주는 손인 것은 맞죠. 축도할 때 손을 들어서 축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약간 느낌이 달랐습니다. 누구나 복받고 하는 일이 잘 풀리기 원합니다. 이건 당연지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고 교회가 그런 기복적 기도와 신앙을 중심이라는 것은, 신앙의 중심, 센터라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겁니까? 그것은 내 관심이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신앙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것이 아닙니까? 교회는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 복을 비는 곳이라는 말이 아닙니까? 그러니 사실 내 관심은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관심은 세상에 있습니다. 세상의 성공에 있고 세상의 권력에 있고 돈에 있는 겁니다. 교회에 나와서 사업에 성공하게 해달라, 시험 잘 보게 해달라, 투자했는데 잘 되게 해달라, 집 잘 팔리게 해달라, 새집 사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내 관심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해는 합니다. 성경에도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신앙생활입니까? 과거 우리나라는 가난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 1970년대도 가난했는데 그 이전 1950, 60년대 대한민국은 세계 최극빈국 중 하나였습니다. 이때를 거치면서 교회의 기도는 한국 사회의 표어에 걸맞게 잘 살아보세요였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도 대망의 80년대, 희망의 2000년대 하면서 사람들을 이끌어내던 때였죠. 60년대부터 지방에서 서울로 대규모의 이동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낯선 도시에 와서 사람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곳이 어디였습니까? 교회였습니다. 이때 교회는 부흥했습니다. 이때 세계교회는 한국교회를 미시올로지컬 미라클, 성교학적 기적이라고 하면서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교회의 기도는 세상과 마찬가지로 잘 살아보세요, 딱 이것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때에 비해 훨씬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과거와 같이 잘 살게 해달라는 기도가 별로 간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에 꼭 나와야 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제 극단적인 가난의 상태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니 과거에 있었던 신앙적 열정도 사라지는 것 아닙니까? 또한 이제 사람들의 의식이 과거와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기복적으로 기도하는 것과 내가 성공하는 것과 분명한 연결점이 있습니까? 물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기도와 성공은 연결점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 이 불확실한 세상 안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불안합니다. 앞서 저는 교회가 줄어들고 점집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도하는 것과 내가 성공하는 것과 상관관계가 별로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도 한쪽 구석에서는 불안합니다. 이렇게 되면 기복적 신앙을 가지고 매주 교회에 나오는 것보다 필요에 따라 가끔 점집에 가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사주나 관상은 내가 신앙적으로 살아야 한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내가 언제 성공하고 내가 이사 가거나 어디로 가거나 내가 무슨 일을 하면 성공하고 일이 잘 풀린다, 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교회에 와서 이런저런 규제받고 눈치 보면서 기도하는 것보다 아예 이렇게 노골적으로 성공을 향해 초자연적 존재의 힘을 빌려보다 아니면 말고 하는 것이 더 부담 없고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생겨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이 내가 세상에서 돈 벌고 권력 잡아서 성공하는 것이 목적입니까? 예수께서 그렇게 가르치셨습니까? 구약의 예언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은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 하는, 바로 그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까지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놓고 밤낮 자고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그 씨에서 싹이 나고 자라지만 그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처음에는 싹을 내고 그 다음에는 이삭을 내고 또 그 다음에는 이삭의 알찬 나달을 낸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된다. 추수 때가 왔기 때문이다. 하나님 나라는 땅에 씨를 뿌리고 씨가 자라나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나달이 나오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열매가 익으면 낫을 된다고 했습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늘 있는 현상입니다. 우리 교회도 나무를 심고 씨를 뿌립니다. 겨울에 나무의 잎이 다 떨어졌지만 봄이 되니까 잎이 나고 여름이 되어서 정원이 푸르러졌습니다. 봄에는 꽃이 피고 여름에 피는 꽃도 또 따로 있습니다. 이미 봄에 앵두 열매가 열렸고 지금은 블루베리가 열립니다. 가을이 되면 산수유가 열릴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요한복음 1장 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창조된 것이 하나도 없다. 그가 없이는 창조된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 내가 호흡하고 있는데 이것이 내가 만들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을 내가 호흡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내가 사는 것도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다는 것 아닙니까? 나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피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 태양도 그가 없이는 하늘에 떠 있지 못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 모든 피조물은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말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중세 독일의 신학자 마이스터 에카르트는 Isn't it God? 현재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영어에 없는 단어인 Isn't it란 동사 is에 명사를 만드는 전미어 ness를 붙여 만든 말입니다. 동사 is는 이다 이런 말인데 여기에 ness를 붙여서 현재는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현재란 지금 이 순간입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에만 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란 늘 지금 이 순간에만 살아있는 법입니다. 좀 전에 숨을 쉬고 있다가 지금 숨을 쉬지 않으면 그는 죽은 사람입니다. 지금 숨 쉬지 않고 미래에 숨을 쉰다면 그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늘 현재 지금 이 자리에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재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현재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항상 현재에 있는 나와 함께 계시고 이렇게 함께 계신 하나님에 의해 내가 있다는 말이 아닙니까?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신 것입니다. 신앙인은 이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이란 믿음 생활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잘 될 것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당신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신앙인들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를 더욱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천국은 하늘 위에 있어서 천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천국이 아닙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려 하는 이유는 금은보화가 깔려 있어서 가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 위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드신 것이 아닙니까? 좀 전에 우리는 복음성가를 불렀습니다. 하늘나라는 돈으로도 못 가고 마음 착해도 못 간다고 했습니다. 어여뻐도 못 간다고 했고 권력으로도 못 간다고 했습니다. 거듭나면 간다고 했고 믿음으로 간다 했습니다. 내가 거듭나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거듭나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면 지금 이곳에 나와 같이 계신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것 아닙니까? 주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니 주님께서는 마국간에 오셨습니다. 마국간을 천국으로 만드신 것이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병자들 사이에 계셨습니다. 그곳을 천국으로 만드신 것이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골고다 십자가에 못이 박히셨습니다. 가장 잔혹한 그 밑바닥에서도 십자가에 못이 박혀 전혀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는 그 어떤 곳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죽음의 자리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죽음이 부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믿으면서 그 앞에서 떨지 않고 영생을 믿으면서 소망을 갖는 것 아닙니까? 신앙인은 삶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세상을 향해 있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씨가 땅에 떨어져 자라 싹을 내고 이삭을 내고 자라나 열매를 맺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 삶에 대입해 보면 하나님 나라는 어머니가 아이를 가져서 아기가 태어나 아이가 되고 소년이 되고 어른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것 같은 과정이지만 이 하나하나의 과정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존재했고 지금도 존재한다 이 말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와서 세상에서 성공하게 해달라고 비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여 돈 많은 권력이 많아지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유대인 심리학자 에리 프롬이 말했듯이 소유의 삶의 방식이 나와 세상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삶의 방식이 나와 세상을 구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존재의 삶의 방식, 곧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이 신앙을 잃어버렸을 때 인간의 심리적인 문제가 생겨나고 결국 세상이 병들어간다,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주변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신질환은 이제 과거와 같이 미친 사람이나 걸리는 그런 질병이 아닙니다. 특히 젊은이들은 정신질환을 감기 걸리듯이 걸리고, 제가 딸애한테 가서 보니까 이번 학기에 벌써 학교에서 3명이 자살했다고 했습니다. 소유 중심의 기복적 삶이 세상의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젊은이들은 병들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기복적 신앙은 결코 우리의 영혼을 지켜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위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숫자가 적어서 위기가 아니라 믿음이 사라져서 위기인 겁니다. 거듭남이 사라져서 위기인 겁니다. 교회가 위기이니 사람들의 삶과 정신도 위기입니다.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경쟁에서 이기고 성공하고 이 세상 안에서 친송받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안에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와 같이 계신 하나님,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떠나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이 믿음 안에서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가르침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머릿속에, 내 입술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내 행동 속에, 내 주변까지 확장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제자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현재 지금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현재가 하나님입니다. 말씀 없이는 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나를 만드시고 나를 신뢰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세상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 안에서 충만한 평안과 기쁨과 사랑 안에서 살아갑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인 겁니다. 몰트바는 도스토옙스키가 쓴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서 나오는 조시마 장로의 우주적 사랑을 인용하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을 살아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목회 단상에도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조물 전체를 사랑하라. 모래알 하나하나를 사랑하면 모래알 전체를 사랑하게 되듯이 하나님이 주신 잎사귀 불빛 하나하나를 사랑하라. 동물을 사랑하라. 식물을 사랑하라. 모든 것을 사랑하라. 그대가 모든 것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그대에게 만물에 담긴 비밀을 알려주실 것이다. 일단 한번 알려주시면 그대는 매일매일 깨닫게 될 것이다. 마침내 그대는 전 우주를 사랑하되 만사를 포괄하는 사랑으로 사랑하게 될 것이다. 거듭나 믿음의 눈을 가지면 모래알 하나하나도, 동물과 식물을 보아도, 사람들과 전 우주가 하나님께서 활동하시는 당신의 나라의 힘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대단히 아름다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과 같이 계시고 예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어 선포하신 그 천국 안에 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이 더 성장하기 바랍니다. 변화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성서가 가르치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마국간 말기후와 같이 십자가와 같이 괴로울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확신 아래서 세상을 이기는 주님의 제자,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의 일상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세상 안에서 소유 중심의 삶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무리 괴로운 삶 속에서도 하나님 같이 있음을 알고 견디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 기쁨 주시는 하나님 붙들고 세상을 이기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